이 말씀 잘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거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아셨어요? 기도 근거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지혜로웠고 여호수아도 지혜로웠고 솔로몬도 지혜로웠고 다윗은 지혜로웠을까요? 안 지혜로웠을까요? 사무엘상 18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8장 30절입니다. 18장.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골리앗을 막 이길 정도로 용맹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다윗이 지혜였던가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성경 어떻게 말씀하나? 18장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어떻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도 지혜로웠어. 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지혜로웠을까요? 다윗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용맹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을 왕으로 안 세운다고. 그러나 사람은 미련한 사람도 왕 세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왕으로 안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세워, 사람이 세워가지고 일이 막 많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달라요. 아멘. 아셨어요? 네. 사람의 보는 눈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이 세워지면 참 잘할 것이라고 투표를 하고 표를 많이 몰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란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혜롭지가 못해. 그래서 이 안목이 약해. 시야가 넓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 신중하다, 사려 깊다 이런 의미도 되고 영민하다, 상황 판단을 잘한다 그런 의미도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냥 기분대로 행동하고 말이야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좀 미련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야. 미련한 새끼 잃은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잠언에 나와요. 여러분 곰은 원래 미련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겠으니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겠어. 그 곰만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요. 그런 곰만 나면요. 새끼 잃은 암콤을 차라리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미련한 사람이 뭐냐? 성경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 이거야.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야. 자, 여러분 타조가 있잖아요. 타조 있죠. 타조 아주 목 길고 타조 목 길고 덩치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달리기는 엄청 잘 달려. 그죠? 몸집이 커가지고 날지는 못해. 근데 달리기는 엄청 달리는 이 날짐승이 있어요. 타조. 검정색 타조. 그럼 사냥꾼들이 타조 잡겠다고 쫓아가요. 그럼 타조가 막 날 잡아봐라고 달려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달리다 타조가 지치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퀴즈. 뭐 할까요? 타조가. 나 이제 잡아가세요. 이럴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뛸까요? 날아보려고. 타조가요. 가다가 자꾸 쫓아오면 지치잖아요. 계속 따라오면요. 그 긴 머리를 모래 있잖아요. 모래에다가 머리를 푹 집어넣어 버려요. 엉덩이를 하늘로 딱 올리고.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사냥꾼 안 보겠다 이거야. 자기가 얼굴을 집어넣어버리면 사냥꾼이 자기 못 본다 이거야. 얼마나 미련해. 그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 얼굴을 모래속에다 감춘다고 해서 사냥꾼이 자기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가서 잡는 거야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 눈 가리고 하나님 없다 이거야. 마치 태양이 있는데 눈 가리고 태양 없다 이거야. 태양이 어딨냐 이거야.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이거야. 우리 인생이 밀어내서 그런 거야. 인생이 밀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보내셔서 죄 많은 나 구원해 주시려고 은혜 주신 거 그거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의 1장 7절에 뭐라고 봅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야.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죄된 생활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그래 안 그래요?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왜 지옥 가려고 그래? 그죠? 지혜가 있으니까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미련한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해. 그냥 먹자 마시자. 인생 즐기자. 죽고 나면 끝난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 그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아 어차피 죽을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난 내 인생 살란다 그러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아니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영혼인데 그죠? 내 영혼 살 길 찾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밝아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밝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는 밝을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없어. 자기 영혼 살기는 전에 깜깜해.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 주머니를 좀 채워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관계를 잘해 가지고 좀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풍기는 엄청 잘해. 그래 인간의 지혜만 있어. 자기 영혼 살 지혜는 없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예. 아이고 이거 한 가지밖에 못했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 또 아이고 너무 길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 지혜의 영이시다. 다윗도 지혜로웠고 또 지혜하면 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또 지혜로웠잖아. 다니엘이. 바벨론의 온 지방에 또 그 당시 바벨론 나라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인도 지역까지 왔어. 그리고 좀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이렇게 석권했어요. 얼마나 큰 영토를 가졌다고. 근데 그 온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다고. 다니엘이 왜 지혜로웠어요? 다니엘이 성령 충만했으니까 지혜로웠지. 그래서 이방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조차도 다니엘에게는 신들의 영이 함께한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신들의 영이 아니죠. 성령님이지. 왜냐면 그 나라는 다신교 신앙을 가진 국가였거든요.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신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방 왕의 눈에 보일 때는 다니엘이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된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바벨론 온도의 박수들이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어요. 할렐루야.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10배나 뛰어나 버렸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저녁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은을 구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철을 구하는 것이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쉽게 돈도 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 반도체 그 하나 개발해봐요. 그거로 돈 떼도 번다니까. 수백억 번단 말이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지혜의 산물이거든. 저게 지혜의 산물. 우리 희토류라고 하거든요. 아주 희귀한 그런 흙에서 나오는 물질로 만들어지는 건데 반대초가 보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흙이라고 흙. 근데 그걸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개발해내니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넣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이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요 지혜를 많이 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쫓아가게 되면은 지혜가 자꾸 약해져.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 2018년도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직장생활하고 사람관계, 모든 인간관계도 지혜로 감당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주를 섬기는 일에도 지혜롭게 하고 모든 일이 지혜롭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 때 지혜가 있다고. 아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 여호수아, 솔로몬, 또 다윗, 또 다니엘 다 지혜가 있던 이들이었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방언만 말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혜를 준다고. 지혜를.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뛰어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뛰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지 뛰어나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지혜가 임해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7영으로 역사하시는데 7가지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 지혜의 역사를 나타내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두 번째 거 다루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말씀 못 전했는데 이거 전해야 되는데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늘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어야 돼. 아멘.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새 예루살렘 성 시민이 아니란 말이야. 천국 백성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또 기록되어졌으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일들이 막 벌어진 적이 언제 있냐면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앞에서 춤추고 놀고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을 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려요.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이 지워버립니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멘. 아멘.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깨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늘 죄를 떠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늘 회개하면서. 아멘. 그 산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 나라 갈 때에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나와요. 알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지워지지 마십시다. 내가 다른 모든 걸 희생해도 결코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내가
지우지 않을 것이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흰 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았다가 받은 후에도 또 죄 짓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흰옷이 더럽혀지게 되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타락한 사람들 많잖아. 우리 주변에. 그죠? 그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다시 기록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네. 말씀 한 번만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 가운데 하나가 이 황소신이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절하고 행음을 하고 춤추고 뛰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32장 30절부터 봅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야훼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였사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금송아지를 말합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게 생겼단 말이야. 왜? 우상 숭배했지. 우상의 제물 먹었지.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지. 그리고 은행을 들렀지. 그죠? 그러니까 30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어떻게 하리라? 지워버릴 것이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유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내 이름 지우시나요? 그걸로 지우시진 않으셔. 그러나 여러분 큰 죄 여기 나와서 큰 죄 그죠? 큰 죄는 뭡니까? 우상숭배야. 우상숭배는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린 거거든요. 거짓말한 죄하고 우상숭배죄는 차원이 달라. 우상숭배죄는 완전히 하나님 이제 안 받겠다는 거야. 하나님 이제 안 믿고 다른 신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워지는 거야. 그 죄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리죠. 제사 드리는 죄가 큰 죄예요. 이 명절 되면 또 차려진다고 하죠. 참 골치 아픈 일이야. 그 우리 며느리들 입장에서 아멘이지만 제사 드리게 되면 지워집니다. 왜? 다른 신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아 괜찮겠지. 뭐 이게 제사는 미품 양속이지 뭐 조상한테 하는 거 아니냐. 조상이 그걸 왜 와? 하나의 조상. 그 귀신들이 한단 말입니다. 큰 죄란 말이에요. 큰 죄.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 대하잖아요. 성찬에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성찬을 대하고 귀신의 잔인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거든요. 큰 죄, 큰 죄.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 지워줄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죄, 뭐 내가 남을 좀 미워했다는 그런 죄 때문에 지워지진 않을 거야. 왜? 그 죄는 바로바로 회개하면 되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상 앞에 절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등진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워진단 말이야. 하나님 지울 것도 있어요. 보세요. 지운다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다른 신 섬기는 거,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 그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것도 섬기지 말아라.
그죠?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 15장에 보면 사도들도 그랬어요. 우상의 됨을 피하라고 했어요. 우상의 됨. 귀신 섬기는 그 음식 먹지 말아라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무슨 막 먹으려고 그래. 그걸 막 말씀과 기도를 뭐 거룩해진다. 우상의 됨은 그거하고 관련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슴없이 먹어도 돼. 우상의 제물을 거기다 갖다 그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왜 우상의 제물을 거기다 갖다 붙여? 여기다가 아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뭐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고 했어요. 우상의 제물과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사도들이 한 말이야.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 막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바울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했어.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모든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은. 그러나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두아드라 교회도 나왔잖아.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겠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생명책이 여러분 생명책이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워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와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7가지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가장 우리가 또 오늘 첫 번째 지혜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섬길 때에나 모든 대인관계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학업을 계속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가 있어야지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도지사들이나 장관들이나 세워진 아버지 지역의 일꾼들 시장들은 지혜가 없다면 아버지 정말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의 아버지 기초가 닦여지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아서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수시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혜로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들이 칭찬 듣는 이들이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단체장으로 세워지고 이번 6월 선거 때도 지방선거에 당선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 결코 그런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할 시간 됐어요.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6월에 헌법 개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법들이 많아요. 동성애 차별법 또 이슬람인들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투표권 주는 그런 일이 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켜주시라고 우리 정치인들 예수님 참 믿어야 되는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되버리면 안 돼. 기독교인이라고 이름만 적어주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 그래서 죄를 죄로 알고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나서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자꾸 억압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 뜻이 이 한국교회 이루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고 우리 다시 또 가지고 나온 문제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명절도 다가오는데 명절 기간에 시험 문제 안 해달라고. 아멘. 안 믿는 가족 친지들 많잖아요. 그러면 막 제사 음식 같이 만들자, 차례 음식 같이 차리자. 그러면 막 며느리들 입장에서 참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안 믿고 있으면 별로 일이 없겠지만 주님 믿고 있으면 이게 참 시험거리라고. 사람 눈치 봐야 되냐, 하나님 눈치 봐야. 하나님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상급이 있습니다. 참 힘든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다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동성으로 우리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